성전이 드디어 성전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중국 양나라에 장승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높은 관직에 이르렀던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굉장히 그림을 탁월하게 잘 그리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람이 벽면에다가 이 꽃을 그리게 되면 마치 그 벽면에 그려진 꽃에서 향기가 날 정도라고 생각이 느껴질 만큼 실제 꽃하고 너무나 똑같이 그 그림을 그려낼 만한 그런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소문이 나라에 두루 퍼지게 되자 당시에 한 절을 섬기고 있었던 스님이 안락사라고 하는 자신이 섬기는 절의 이 벽면에다가 용을 좀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용은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동물이 아니라 사실 사람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용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용 진짜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이종희 집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용은 다 이 매스컴이나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섭취한 바로 그러한 상상력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승효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 용을 그 벽면에다가 그립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공을 들여서 이제 그림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그림 안에 용의 눈에다가 눈동자를 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완성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림이 거의 완성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그림이 완성됐다라고 해서 구경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용의 눈에 눈동자가 없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붓으로 그 용의 눈에다가 눈동자만 딱 찍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끕니까? 그랬더니 장승효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동자는 모든 동물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용의 눈에다가 눈동자를 그리는 순간 이 벽면에 있는 용은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벽에 그린 이 용이 눈에다가 눈동자를 찍었다고 어떻게 용이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도 사람들의 성원이 빗발치자 마지못해 장승효가 붓으로 용의 눈동자를 그렸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그만 그 벽에 그렸던 용 중에 한 마리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한 바로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일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솔로몬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공들여서 지었던 그 성전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건물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거대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바로 그러한 건축 양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솔로몬이 공을 들여서 지었던 이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목적은 그 화려한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성전의 목적은 그 안에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목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담겨져 있는 건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백향목과 레바논의 나무, 금과 은과 노수로 성전을 멋있게 지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건물은 술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도의 굴렬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만나서 히닥거리는 사교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수고하며 지었던 이 성전이 건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되고 완벽한 성전이 되고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벽면에 그려진 그 용의 그림 가운데에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되어질 수 있는 활용점점이 솔로몬에게도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전의 이야기는 그
그저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지고 지어졌던 한 건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물들은요, 자신들의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예뻐하고 아무리 귀여워하는 강아지도 고양이도 그냥 강아지이고 고양이일 뿐이에요. 그들이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좋은 곳 가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곧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영인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곧 흉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만 가득 차 있으면 죄송하지만 동물이 먹는 밥그릇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야망이 가득 차 있는 소위 동물들이 먹는 그런 요물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한 마지막 활용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오는 일입니다. 성전이 비록 멋있게 지어졌어도 마치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리지 않아서 그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아닌 것처럼 언약궤가 성전 안에 없으면 그 성전은 온전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유는 성전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담아내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준비한 것이 이 언약궤가 있었던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제가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오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어졌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성전의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전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한 가지 단어는 바로 임재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임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가 무겁게 스테이하다, 무겁게 정착하다, 무겁게 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일맥상통하게 사용되어지는데 바로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공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하튼 임재라고 하는 이 말이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겁게 들려지지 않고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며 들어도 쉽게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거고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감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무게감이 말씀으로 내게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겁게 들려지는 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여기 서 있는 임무영이라고 하는 이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지니 그 한 말씀이 어찌 가볍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위로부터 나에게 떨어지게 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가고 나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위에서 나에게 임하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치 제사장들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은 성전에 드디어 활용 정점을 찍은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심 있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이 솔로몬 왕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질문인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솔로몬 이전에 있었던 왕들, 예를 들면 사울 왕, 다윗 왕도 언약궤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과 다윗이 결론적으로 볼 때 언약궤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던 왕들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다루는 데 있어서 100% 성공했던 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울 왕 같은 경우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다가오자 당시 저 북서쪽에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유는 사울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비록 전세에 밀리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복적인 마인드로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지요. 그런데 사울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의 심볼이에요. 상징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그 물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개런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언약궤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교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겠으니 너희들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나의 백성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언약궤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거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실패하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당시에 여부스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탈환하게 되고 이제는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수도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도 함께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율법에 명시한 대로 언약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만 그 수레가 날뛰는 바람에 우사가 그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붙잡자마자 거기서 직사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다윗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약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약 20여 년간 결국은 그 언약궤가 머물게 되죠.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범했던 이 실수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만큼 언약궤를 옮기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사울과 다윗과는 달리 이 일에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언제 이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지 열왕기상 6장 1절에는 그 시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4년 차가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완성하는 데까지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는 내소, 지성소 안에 안치가 되어야 그 성전이 마침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면요, 다윗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성에서 새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성에서 새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모르시죠? 자그마치 그 거리가 무려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완성됐다고 했는데 아직 마침내 성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피날레가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7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이 완벽한 성전이 되고자 하는 활용 정점을 빨리 찍고 싶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테이블 커팅식을 빨리 해서 이 성전이 진짜 완벽한 성전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얼마 거리도 되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30분, 40분이면 언약궤 옮길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성전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완성된 그 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자, 여기까지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러니까 맞죠? 4년 차에 시작했으니까 플러스 7년 하면 11년 차에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11년 차 8번째 달에 성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언약궤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언제 가지고 왔느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열왕기상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여기까지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11년 차 8번째 달에 성전이 마무리가 됐는데 언약궤를 언제 가지고 오냐면 그 다음 해인 7째 달에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완성이 되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시간의 공백이 몇 개월이에요? 11개월인 거예요. 11개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리가 멀면, 가지고 오는데 힘들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금방 갖고 올 수 있는 거리거든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전의 완성은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성에서 500m밖에 되지 않아요. 30분이면 옮길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11개월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이 걸렸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의 극치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들의 선조를 보니까 하나같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있었던 솔로몬은 두 번 다시 내가 선조들이 경험했던 실패를 동일하게 경험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이 솔로몬이 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실패를 어떻게 만회를 했는지, 그리고 결국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성공을 했는지 11개월 동안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파고 또 팝니다. 왜? 그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하고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길 때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아요. 자, 먼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혼자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중에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노라는 리더자들이에요. 그 3만 명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바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솔로몬도 혼자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요.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겠죠. 또 한 가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악기나 수금과 비파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가대를 조성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하나씩 하나씩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얼마나 찬양하는지 똑같이 역대하 5장에도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아버지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11개월 동안 아버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야, 너 참 잘하고 있다 다윗아, 이 부분은 솔로몬이 다 끄집어 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과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도 언약궤를 옮겼는데 처음 어떻게 옮겼냐면요,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언약궤를 레위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두 사람의 유일한 극명한 차이입니다. 다윗은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성공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거하고 어깨에 메고 오는 거 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잘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성전 외벽은 노수로 꾸며라, 그리고 성전 내부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는 금으로 꾸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설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벽은요 노수로 꾸미고 성전 안은 금으로 꾸미는데 성전 안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못 봐요. 성소와 지성소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안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사람의 말을 통해서만 알지 눈으로는 직접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못 보는 그 지역은 그냥 노수로 꾸미고, 아니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이게 성전이구나 경탄하고 경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 외벽을 황금으로 둘러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메고 오느냐 수레에 싣고 오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전 겉은 노수로 꾸미고 성전 내부는 금으로 꾸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공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만 살짝 바꾸는 거 그거 누가 알겠고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위치만 살짝 바꿔서 사람들이 보는 외관은 황금으로 하고 어차피 사람들이 못 보는 곳이니까 노수로 꾸민다고 해서 뭐 별로 차이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공사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위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목사님 이게 뭐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믿으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자, 십자가 다 믿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믿는데 십자가는 지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십자가를 믿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 구원만 얻어내고 그 이후에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고민은 제 개인적으로 더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 때 잠깐 나눴던 부분이긴 한데 이 섬김이라는 것과 통제 사이의 구분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치라고 하는 이름하에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정부와 여당은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또 애를 쓰겠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목사가 성도들을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목사를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드러나는 방법만 다 다를 뿐이지 인간은 자신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조절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기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봉사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형성되어진 봉사라고 한다면 그 봉사와 헌신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섬김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지만 반대로 회개가 없는 열심, 회개 없는 열정, 하나님 앞에 회개 없는 헌금, 회개 없는 충성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해서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아닌지 우리 정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조절하느냐,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것이 수레에 실느냐 어깨에 매느냐의 차이입니다. 솔로몬처럼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에게 이끌림 바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활용 정점을 찍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 열심으로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는지 이 분별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브릿지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약 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어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늘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 설교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설교인지 아니면 성도님들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설교인지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게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잘 구분이 되어야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되느냐 아니면 강도의 굴렬이 되느냐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진짜 섬김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열심인지 우리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은 그 십자가를 힘들지만 오늘도 내가 지고 가는 사람입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는 솔로몬처럼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은혜가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 안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성전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열정도 있고요, 열심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최선도 다하고 있고요, 정말로 누가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이 활용 정점이 없네요. 성전 되어지기 위해 마침내 찍어야 되는 바로 이 활용 점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채워낼 때에
오늘 본문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성전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정말로 이 활용 정점을 우리가 말씀의 언약궤를 찍어서 나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자체가 성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성전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활용 점점을 찍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힘드시지만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 A temple is finally the temple. 그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성전, 그 성전이 이번 한 주간 활용 정점을 찍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성전은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두 돌판, 바로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성전인 줄 알았는데 아직 활용정점을 못 찍었네요. 아직 내가 활용정점을 찍지 못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성전이었다면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성전으로서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큐티 못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가정 예배 못 드렸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활용정점을 찍었던 아버지 언약궤가 들어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여정을 내가 너무나 무시하고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한 종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제하고 성도들을 조절하는 설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주님을 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활용정점인 말씀 묵상과 큐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성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궤를 내 안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끌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도 오시옵소서. 성령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성전된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무너졌던 내 성전, 완성되지 못했던 내 성전, 내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곳에 다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예배와 주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이를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영광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 내 마음의 성전을 비춰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에 가슴에 손 이렇게 한번 얹어보시고,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후렴을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셨든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듯인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라고 여겨질 만큼의 삶을 사셨다 손치더라도 이 시간에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안아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 무너진 내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졌던 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후렴 부분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성전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고 소중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부부 관계 가운데에,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에 그 성전이 회복되길 원하고, 성전이 마침내 성전이 되어지는 그 활용점정,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무너졌던 내 모든 소망, 주님 앞에 결단했던 나의 모든 소망, 이번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 무너졌던 것 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에 소홀히 하며 예배가 죽어져 갔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가지고 나와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